12일 둘째 주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9월의 문턱에 들어섰죠. 9월은 가을의 계절이고 저는 우리 영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청년부원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가을에는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사랑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첫 번째 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요즘 나의 시선이 너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요즘 관심 가지는 것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날마다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시선 함께 찬양하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이 시간 송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다짐했지만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또한 공부하는 청년들과 일하는 청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큰 일교차 가운데서도 건강 보호하여 주세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서로 화합하는 대원교회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실 김충규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삶이 변화하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진 형제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 정말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프닝 찬양 함께 했던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생명의 삶 큐티 강조를 드리고 광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9월호 생명의 삶 책이 나왔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이 책 커피 한 잔 값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아끼고서 이 책 사는 거 전혀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해 주시고 또 모바일로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 모바일 어플이 있으니까 모바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플을 잘 매일매일 활용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의 말씀, 오늘 두 구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과 또 가지고 계신 성경책 가지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2019년도 우리 청년부 홍천수련회 갔을 때 사진을 좀 보여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예배 참여하신 분들. 그때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그때 이종국 집사님도 오셔서 정말 뜨겁게 찬양했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말씀도 충분히 나누고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셔서 맛있는 과일 또 음식 준비해 오셔서 그때 식사도 아주 맛있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그때 그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Born Again이라는 주제, 거듭남, 회심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주제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특징이 있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갈라놓을 수 있는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주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되기도 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죠.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죠. 바로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포도주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도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를 제조할 때 발효시킨 포도주를 유리병에 넣어서 숙성시키기도 하고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에 넓은 포도밭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데 보르도 같은데 가보면 와이너리가 있죠. 그런 곳에서는 오크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숙성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 전에도 포도주는 담갔어요. 다만 담갔을 때 그 저장하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양을 잡고 양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갔다고 해요. 양을 잡아서 내장을 다 꺼내고 자, 가죽으로 된 그 네 다리까지 이렇게 묶으면 이게 주머니 모양의 부대가 되는 것이죠. 이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그 부대 안에서 잘 숙성이 되면 이제 안에서 발효가 시작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져서 잘못 넣어두었다가는 그대로 터져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주 안에 발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대가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 포도주가 그대로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가죽 부대도 다 찢겨버려서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새 포도주처럼 되어야 하고, 둘째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키워드, 새 포도주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포도주가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로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궈서 저장해 두었는데 아직도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넣어두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부대는 결국 터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낡은 부대는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쉽게 콜라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쉬운 이해를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탄산이 다 빠져버린 뚜껑을 딴 지 오래된 콜라가 잔에 하나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저 멀리서 보면 그냥 까만 액체가 잔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뭐 간장인지 콜라인지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까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뭔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가까이 와서 이 잔을 들고 한번 마셔보고 맛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산이 다 날아간 콜라는 맛본 순간 어떤 맛이 들까요? 그냥 설탕물이죠. 까만색 설탕물. 여러분, 김 빠진 콜라를 누가 먹겠습니까? 하지만 뚜껑을 딴 지 얼마 안 된 콜라는 맛이 어떨까요? 톡 쏘는 맛이죠. 이 톡 쏘는 맛, 이 알싸한 맛 때문에 우리가 콜라를 마시죠. 우리가 운동을 마치고 와서 덥고 땀이 나고 목이 마를 때, 냉장고에서 시원한 콜라를 꺼내서 뚜껑을 따고 글라스 잔에다 얼음을 넣고 부어서 벌컥벌컥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싸하고 톡 쏘는 맛을 우리는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콜라 비유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새 포도주에도 그런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렬하지는 않지만 아주 독특한 톡 쏘는 맛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맛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형제 자매하고 교제를 하면 유독 힘이 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도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죠.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에 톡 쏘는 맛이 있어요. 독특한 맛이. 헤어지고 난 뒤에도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뭔가를 얻는 듯한 느낌이 들죠. 내 마음이 낙심했다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새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선생님이 한두 분쯤은 계실 것 같아요. 자, 그 선생님들,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교사로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이 더욱 그립고 그분 생각이 많이 나게 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렇게 톡 쏘는 맛, 생명력이 담겨있는 그런 맛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담겨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서 발효된 톡 쏘는 맛이 나와 그 부대를 결국 터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깨뜨리는 생명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 별명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인물들을 쭉 소개하다가 38절에 가서 괄호 안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영어로는 upside dow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힌다. 뭔가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복음의 생명력을 느낀 것이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능력을 느낀 것이죠. 이들이 가는 곳에는 도저히 낡은 가죽 부대로는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할 때 나오는 능력이고, 오직 거듭난, born again한, 회심한, 거듭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이죠. 오늘 이 땅에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탄산이 다 빠진 밋밋한 콜라 같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릴 것 같은 그런 새 포도주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만나보면 됩니다. 접해보면 알게 되죠. 그 사람과 부딪혀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특한 영적인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톡 쏘는 맛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처럼 세상 어디를 가든 나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런 대화들이 오갔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 있어. 내 안에는 낡은 가죽 부대를 다 허물어뜨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 예수님이 나한테 그거 주셨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가복음 2장 본문에는 새 포도주라는 말도 나오지만 뿐만 아니라 새 부대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새 부대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부대에는 신축성이 없어요. 잘 늘어나지 않아요. 쉽게 찢어져 버리죠. 하지만 새 부대는 어떻습니까? 신축성이 있어서 잘 늘어납니다.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무슨 뜻일까요? 신축성 있게 많은 것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CCM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곡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불러본 곡인데요. 자, 지금 화면 자막으로 보는 것처럼 그 곡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보통은 새 부대보다 새 포도주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찬양에서는 새 부대를 강조하죠. 저는 이 복음성가를 작사한 사람에게 상당한 성경적인 안목이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새 부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부대의 모습. 그것은 더 넓게 품을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죠. 옹졸한 사람은 자신의 틀밖에 못 품겠지만, 아주 조그만 틀 안에서만 움직이려 하겠지만,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입장이 서로 다른데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부대의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새 부대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교회적 차원의 새 부대와 개인적인 차원의 새 부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적 차원의 새 부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장소를 하나 가지고 있었죠. 무엇입니까? 성막이라는 곳이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의 성막. 또한 이동성을 가질 수 있게끔 장막의 형태를 띠었던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성경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거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라는 것은 장막을 친다, 이곳에 터를 잡다 이런 뜻이죠. 장막과 같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머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릴 때 보통 성전이라는 개념도 떠올리기 쉽습니다. 성전, 템플. 성전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자신이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건네죠.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성전을 위한 청사진 자체는 장막을 만들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던 바로 그 성막이죠.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성, 거룩한 장소. 두 번째는 장막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점을 맞춰볼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이동성. 장막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펼쳐두었다가 언제든지 거두어들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했을 때 싣고 옮길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개념은 사실 움직이지 않는, 딱딱하게 고정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늘 편하게 늘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동성과 이동성이 있는 장막의 개념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올해 우리 청년부는 이 교육관으로 이전을 해와서 지금 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동성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옮겨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2년, 3년 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육관 건물도 이제 재건축 때문에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또 어디론가 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예배의 형식, 사역의 초점 같은 것도 그래요.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2019년도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는 대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고, 찬양팀이 중심이 되어서 아주 뜨겁게 역동적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우리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환경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사역의 초점이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대면 예배 자체 이렇게 가득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최소한의 대면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중심으로 사역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팀장님들을 새로 세웠고, 작년부터 우리가 청년 인스타그램 사역을 시작했고, 올해 또 유튜브 채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을 펴나가고 있죠. 다 교회의 이동성, 역동성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고정된 교회 건물 그 자체를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의 모임, 우리들의 모임. 오늘 교육관에서 함께 몇 명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모임, 사람의 수는 관계치 않아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지금 화면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모인 그 자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심장을 안고 가서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점차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 등이 주축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의 능력은 뻗어나갔고, 그 이후 바나바,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다시 그들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그런 에베소 같은 지역으로 유럽 대륙에 많은 교회들을 탄생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스토리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놀라운 스토리 가운데 교회의 역동성과 이동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작년 초 2020년도 1, 2월경에 우리는 예기치 않게 장애물 하나를 만났어요. 큰 장애물을 만났죠.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교회도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이 높은 파도를 피해갈 수 없었고, 우리 대광교회도 또 우리 청년부도 그 파도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답답하고 힘든 상황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만 익숙했던 그 패턴에 머물지 않고 우리 청년들, 리더들 중심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사진을 몇 컷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새롭게 도전하는 대광교회 청년부라고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새롭게 우리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프로그램이죠. 대청소 에피소드 1의 사진, 우리 청년부 리더들의 모습을 이렇게 실어보았어요. 우리 지금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우리 유튜브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 유스 퀴즈 인 더 처치, 출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런 시도도 해봤고,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우리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우리 청년부의 사역 플랫폼 청년 인스타그램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부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 청년부 인스타그램을 디자인하고 가꾸느라 굉장히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담겨 있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우리 작년에 했던 밥터뷰 같은 프로그램, 또 올해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시문 형제, 또 미진 자매 같이 사회를 열심히 보면서 잘 이끌어 주었던 유스 퀴즈 인 더 처치 같은 프로그램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만남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기간 우리 만날 수 없는 청년들 간의 소식을 전해주고 근황을 전해주고 친교를 돕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이런 프로그램들, 사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른들까지 반응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새로운 시간에 적응해서 새롭고 과감한 시도를 계속해서 해보았기 때문이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답게 도전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해볼 때 우리 안에서는 언젠가 주님께서 주시는 탄성이 터져나올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교회의 영역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존재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새 부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새 부대가 되기를 꿈꿔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정된 환경에만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것을 향해 계속 다가가는 유연하고 멋진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생각해보는 두 번째 키워드, 새 부대의 개인적인 차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데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연함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도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불편한 관계도 종종 눈에 띌 때가 있고, 조금만 서로를 배려해 주어도, 헤아려 주어도 심각하게 관계가 뒤틀리지 않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 이런 식의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낡은 부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선입견에 쉽게 사로잡히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어요. 시야가 더 넓어지면 좋겠는데 자꾸 더 좁아져 갑니다.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고집불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다른 모습을 가지죠.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중에 시야가 좁아져 있는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사람은 유연성을 갖추고 계속해서 넓어져 갑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뭐가 나 있지 않고 사람을 친절히 대합니다. 서로 간에 넓은 아량으로 서로 웃으며 품어줍니다.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모습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들지만 내가 웃으면서 넘어가 줄 수 있는 상황에 가서는 톨레랑스의 정신, 관용의 정신을 베풀죠.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doing에 관심이 많아요. 청년부 찬양팀 연습회 왔어, 안 왔어? 오늘 예배 드렸어?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동 하나하나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데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부원들이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주님은 더 눈여겨보세요. 우리의 being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청년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밝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공동체도 밝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 모습이 시들시들하면,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멀리 한다면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청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 포도주 같은 맛이 있으면 세상은 낡은 부대처럼 허물어져 버릴 거예요. 터져 버릴 거예요. 우리가 깨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기만 해도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새 부대와 같이 품어줄 수 있고 유연하게 안아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귀한 의미를 저희들 다시금 되새겨보고 더욱더 묵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주님 바라시는 것이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우리 더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 가운데에서 흩어져 삶의 자리에 들어가 우리 각자가 드리는 생활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기억하면서 믿음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겠습니까? 주님, 그 안에 독특한 발효력이 있는 그 생명력이 담겨 있는 포도주와 같은 새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낡은 가죽 부대를 다 터뜨려 버릴 수 있는,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새 포도주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안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나의 친구들, 우리 선후배들 주님 다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런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회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어 개인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새 포도주와 같은 모습으로, 새 부대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의 낡은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내지 않은 그런 새 포도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우리 영혼들을 품에 안으며 우리 청년부원들을 더욱더 가까이 끌어안을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유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를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9월 12일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흥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리고 우리 예배당 문을 나설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찬양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9월 둘째 주일의 예배를 저희들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업 가운데, 아르바이트하는 시간 가운데, 또 직장에 나가 땀 흘려 일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10년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로를 고민하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도약하기를 바라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옹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